오늘은 그 신앙인의 자기 관리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또 편안과 안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건강에 몰두하고 있고 또 육체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픈 그리스도인이 의사의 손길을 받든 말든 믿음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다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심각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 시절과 똑같이 어떤 초자연적 치유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또 그분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육체와 영혼을 모두 포괄한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또 실제로 속죄를 받을 때 육체가 또 치유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과 언제 그것을 주실까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지 않을 때 또 축복을 놓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 믿음 있는 지도자들이라 해도 누구나 치유를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치유되지 않는 이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이시며 치유자이신 그리스도께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걸쳐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가 바라던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기적적인 치유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만 특별히 기적적인 치유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괴로움들과 함께 어떤 고질적인 고통과 약함을 들어 우리 삶을 다듬으시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아플 때 행동에 대한 것은 우리는 의사치료나 약물을 사용하는 모든 것에 대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우리 질병에 대해 그분이 어떤 도전이나 책망이나 격려를 해주실지는 물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 거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 우리 성경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비탄에 빠진 원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분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긴 불신으로 봤습니다. 그 하나가 그들은 너무 당황해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황해서 제대로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실망해서 비탄으로, 이 비탄을 통해 절망으로, 그리고 또 절망을 통해 또 가장 흔한 우울함으로 또 비탈길을 내려갔어요. 또 하나는 그들은 성경을 너무 몰랐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당혹스러워하고 또 상처를 받아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또 질문을 던지고 또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한 뒤 예수님은 당신의 임재를 계시하셨잖아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당신의 임재를 또 알리세요. 뭔가를 말하거나 또 보거나 읽거나 기억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거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임재하심을 알게 되었으며 또 치유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를 엠마오 도상의 치유로 여러분이 가져가는 것이 참된 부활신앙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수님께 우리 고민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느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주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신자들도 실망이 절망으로 이끌려 결국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도우려면은 의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영적 분야 광범위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에 그 영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정신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이 우울증 가운데는 직접적으로 영적인 요소들 때문에 발생한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치료책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 치유되면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인식해요. 그 예로 자기 자식에게 어떤 칭찬과 격려, 관심과 도움을 보여주지 않으면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낮은 자아상과 무가치성은 마치 색안경 같아서 그 안경을 통해 자신을 다른 사람과 연관해서 보는 겁니다. 낮은 자아상은 억압되고 충동적이며 또 강박적인 여러 가지 행동을 낳아요. 그래서 낮은 자아상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심으로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없이는 자신을 알 수가 없고 또 성경 말씀과 분리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아상과 정체감을 가지고 있든 이 점에서는 모두가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연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변화시킨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전체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 교만이나 어떤 자존감이 어떤 자아상을 형성했더라도 거듭난 지금은 자신에 대해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행동의 습관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사고의 습관들도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의 깨진 본성을 변화시키는지 알게 됩니다. 이건 역시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사 날마다 활동하세요. 우리는 또 회복되고 있어요.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우리 자아상은 이제부터 그런 정체성을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상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자아상은 상속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이나 놀람, 기대, 특권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나그네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상은 이 땅을 임시처소로 생각하며 각각의 상황을 즐기는 여행자 의식이에요. 여러분, 세속의 어떤 흡입력, 제 유혹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을 검투사로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자아상은 죄의 경향성과 계속되는 싸움에 헌신하겠다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에서 우리 자신을 돌보는 사람, 짐을 지는 사람, 나누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또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자아상을 구체화시키는 기독교적 실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많은 관심을 가지잖아요. 성령은 권능으로 오세요. 신약에서 권능은 설교를 통해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능력과 또 치유 사역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 역할을 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성령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또 성령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권능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안에서 그분의 강함을 온전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점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더 좋아요. 여러분,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에 걸쳐 그는 가시가 그에게 떠나기를 기도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게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이 있잖아.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풀어서 표현하면은 나는 내 약함 안에서 내 강함을 온전히 해.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내 사역이 끝나거나 뭐 내 사역이 축소되고 또 약화되며 평판이 나빠지도록 하는 걸 피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네 사역은 이 권능과 강함 가운데 계속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또한 계속 약함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며 너는 살아있는 한평생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 것이다. 하지만 내 강함은 내 약함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삶 속에서 계속 반복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 강함으로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며 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은 말씀 안에 계시된 무엇이든 참되다고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가 두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때 그것은 불신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또 신실하심을 믿고 또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일관되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애쓰는 것, 그것이 참된 마음의 정결함이에요. 그것만이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참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사람이 구원받는가 뭐 아닌가, 회심했는가 안 했는가, 신자인가 아닌가, 이런 건 교회에서 꼭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 사람들이 진지해졌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의 참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뭐 성경, 복음, 자신의 죄나 죄들, 그리고 내가 내리는 이 선택에 따라 좋든 나쁘든 결정되는 이 영혼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한 진지함은 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표시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 진지합니까? 여러분, 균형은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언제나 좌우로 떨어질 수 있듯이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동을 계획할 때마다 두 가지 극단적인 불균형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균형을 이루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잘하지 못해요. 한쪽의 치우침은 정반대의 치우침을 낳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균형을 이루고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도 세상에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죽음을 잘 언급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외적 표시로서 죄에 대한 창조주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의 아픔이 없어지고 은혜가 임하며 죽는 날은 구세주와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은 날마다 마지막처럼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죽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받은 선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우리가 잘 죽을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만 또 기독교는 완전 축자 영감서를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유대교의 구약성경을 보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1.1획을 바꾸지 말라 해서 성경을 추앙시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축자 영감설은 성령을 통해 이해함을 말하는 겁니다. 문자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게 영감설이에요. 하나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찬양하시죠? 여러분 찬양은 누구에게 하나요?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찬양은 멜로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가 진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진리를 가사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교리적인 거예요. 체계를 갖고 있는 이야기를 찬양의 가사에 담아요. 그러니까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할 뿐 아니라 정서와 함께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은혜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편이잖아요. 여러분 찬양한다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된 진리가 매번 체험되어지진 않잖아요. 찬양이라 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진리의 가사가 깃든 멜로디에 실어서 찬양하면서 진리를 되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 영혼의 지정의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함이란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하면 종교개혁이 생각날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16세기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낙스, 윌리엄 테일러 등 목숨 걸었던 그 진리들이 여전히 기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들은 여전히 생생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에 간직되어 있는 어떤 지혜의 보물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고 큽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사심없는 증거는 끊임없이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줘요. 그 신학과 교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유주의니 세대주의니 신정통주의니 하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신앙을 살다가 그들과 같은 신앙으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의 교리와 질서를 재형성한 이 16세기의 대격변은 신앙의 내적 갱신에 대한 어떤 외적인 측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개혁과 갱신 또는 부흥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통 개혁의 의미를 가진 이 놀라운 영적 운동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운동들은 부도덕과 우상 숭배 타파, 어떤 외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내적 측면도 있어요.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려고 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역대의 경건한 왕, 에스라, 느헤미야, 구약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교회 부흥의 어떤 교리와 예배 의식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믿음과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충해주고 이 관점을 확증해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영적 운동들이 보여주는 양상은 서로 다르지만 언제나 외적으로 깨끗하고 또 모양을 재정비해 개혁하는 이 요소와 내적으로 믿음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는 요소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이해함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면서 종교 생활을 전부로 생각해요.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그 본질을 알고 보면 사실은 진리를 믿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진리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구한다는 말은 진리를 추구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실체하시는 인격으로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지 알지 못해요. 삼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일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경전으로 단순히 이슬람의 어떤 코란 경전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이 코란 경전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교회마다 문제점과 필요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개혁시킨다면 그 실상을 몇 가지로 열거하는 것으로 질문에 답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첫째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의식하게 될 겁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교회는 영생에 대한 또 진지한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또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모든 관심사보다 앞설 겁니다. 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교회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깊은 회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이 죄사함과 정결케 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깊은 열망에서 생겨나는 어떤 거룩함에 대한 사랑이 일어날 겁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날 겁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교회는 죄에서 의로에 변화되든 소극성에서 적극성으로 변화되든 어떤 변화든지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 숫자가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흥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을 위한 기도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어요. 매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최고의 영성가입니다. 성경은 부흥에 대해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취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촉진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흥이 일어날 때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같이 총체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부흥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갖고 나에 대한 인식을 연결하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통한 하나님을 인식하는 과정 전체를 우린 신앙함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정서가 이것을 가능케 해줘요.
차가운 지성이 논리적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함이란 진리를 마인드가 깨닫고 진리의 하트가 더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 그런 상태가 신앙함에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한번 체험하는 것을 오해해요.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증거해요. 신앙인은 그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라고. 그게 우리가 믿는 교리예요. 우리 마가복음 4장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들을 귀와 볼 눈과 반응할 마음과 행동할 의지를 주셨어요.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잠들었기에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회심한 그리스도인, 즉 깨어있는 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을 깨워주세요. 주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뿐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개혁하시고 마침내 보좌 옆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